평온한 갈릴리 바다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다도 아닌데, 호수인데 얼마나 호수가 크다고 이 물결로 인하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서울시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몇 개의 구 이렇게 합쳐놓은 정도의 사이즈니까 크기는 큰 거죠. 큰 겁니다. 면적이 160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연 돌풍이 일어나는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이처럼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인하여, 그것도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말이죠,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수면이 일반 평지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므로 한낮에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볕이 그 무리를 계속 뜨겁게 데웁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는 위로부터 차가워지죠. 그런데 이 호수는 데워진 이 호수물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에 있으니까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수면의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뜨거운 태양볕으로 말이죠, 여러분, 돌풍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익숙한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제자들에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건너가기는 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 상황을 기록한 이 마태는 시간대로 그 상황을 잘 정리했죠. 성경 본문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건너갈 것인데 왜 예수님은 함께 안 가셨을까? 본문에 보니 예수께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러 모인 그 군중,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는 돌아가는 그들을 배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참 목회자적인 따뜻한 목자의 모습으로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배웅하시는 참 자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쫓아가겠다. 한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5,000명을 먹이시고 전하시고 참 피곤하여 쉬실만 한데 다시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처럼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이 닥쳤을 때, 큰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쉽나요?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내 앞에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시대에 철야 기도, 오늘날 이 시대에 철야 기도 있나요? 없어요. 심야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기도원에 가보시면 그 밤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밤 사경을 맞기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기도함으로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갈릴리바다 저편으로 보내셨을까요? 당연하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35, 36절. 그 건너편에서 되어지는 일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또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요.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들이 선한 의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기술을 합니까? 24절 말씀 또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요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은 명하셨는데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역경에 처한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명하셔서 가는 건데, 그리고 제자들만 먼저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며 나가는 건데, 더군다나 건너편에 가서 복음 사역 감당하려고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예기치 않은 돌풍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전진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도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갇힌 지역 또는 닫힌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을 떠나 그곳에 가서 사역 감당하는데 일이 술술 다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처럼 선한 뜻을 행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꿈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해지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는데도 말이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믿음의 사람도 때로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 선한 뜻을 박으십니까?
이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해왔습니까?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봅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바람이 부는, 돌풍이 부는 호숫가에 내버려 두셨네? 우리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때를 겪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괴로이 놓져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다. 자카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노아의 방주, 그 40주와의 비로 인하여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이 죽었을 때 그 육지에서 땅으로 나오는 시간이 375일이 걸립니다. 하나님 어디 가 계셨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었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아와 하나님과 그 375일 동안 소통하였더라?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셨더라? 그것을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생각하셨더라. 관념하셨더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때를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때까지 잘 이겨내며 도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더욱 주를 의지하라.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마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국 다가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배에 올라타셔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편으로 무사히 당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의문은 무엇이에요? 좀 진작 오시지, 더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한자리에 전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날이 저물 때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렇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를 맴돈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인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리를 갔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시간은 언제인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밤 사경이 언제예요? 새벽 3시로부터 아침 6시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이 제자들은 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바로 달려오시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나자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을까? 왜 죽을 때까지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던 거죠. 왜 바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
왜 괴로이 노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야말로 호수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모습으로 잔뼈가 굵은 모습들 아닙니까? 어부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풍을 그들이 경험을 못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들은 스스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애씁니다. 그러니 괴로이 노젓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경을 맞아야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당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배웁니다. 그렇구나, 나의 얄팍한 경험과 알량한 지식, 그거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려놓는 거죠. 나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여러분, 사경을 맞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되겠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 우리 경험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이 오셔야만 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한하여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셔서 질서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행할 때는 가능하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모습들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결국 나중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사람이 꿈꿔왔던 그 파라다이스 앞에 세계 전쟁은 얼마나 많은 큰 상처와 아픔, 고통, 트라우마를 인간에게 주었는지 몰라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광대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안 되겠다, 어부 출신인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더디 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고군분투하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함없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는 가장 선한 때요, 그동안 나를 성숙시키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나의 제한은 깨어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셨다가 다가오시는 우리의 주님, 이 새벽에도 그 날들 중에 한 날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때까지 함께 기다리시며 그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늘도 기도하심으로 그 날에 다가가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 주님이 함께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응원하신다. 더 기도해라, 더 믿음으로 서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의 주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순종함으로 복있는 인생이 되시는 그 같은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